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하십시오. 7월 26일 월요일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새 찬송가 270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악인의 회개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너무 불공정하게 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요나와 같이 하나님께 신경질을 부리거나 하나님께 반항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은 죽었다라며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 죄의 심판이라기보다는 나에게 잘못했다라는 이유로 그 사람을 심판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새벽 기도회 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은 죄에 대하여 단편적인 면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절대적으로 평가한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심판은 언제나 옳으며 언제나 공평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어떤 악인이 하나님께 심판의 판결을 듣습니다. 너는 그 죄악 때문에 죽으리라는 판결이지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죄를 지었든지 말하지 않아도 짐작은 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정의할 때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악인이 자신의 죄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의와 공의를 행했는지 1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이런 행동을 하기가 쉬웠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믿어주지 않았을 것이고 또 한다고 한들 얼마나 가겠어? 라며 의심의 눈초리와 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는 완전한 돌아섬입니다. 이 행위는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인간으로서 행했다면 과연 얼마나 가겠어가 맞는 말일 것이지요. 완전한 돌이킴은 회개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육신을 죽이지 않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5절에서 말씀하신 악인의 공의와 정의의 행적은 그동안에 자신이 행했던 악한 길에서 회개함으로 자신의 육신적인 모든 악한 행신을 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16절은 결론을 짓습니다.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회개 후에 그의 모든 악한 행위를 기억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가 구원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을 들으면 사람이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바로 11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자신의 죄의 길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의와 공의인 것입니다.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의인도 범죄하면 이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거니와 악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여 죄를 가벼이 여기고 계속 죄의 길에 머무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주님 안에 머물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 제목 3가지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사회 전반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두 번째는 각 교구마다 환우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속히 회복되고 건강을 찾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각 부서마다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고 준비한 모든 순서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주여 1창 큰 소리로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